오늘의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요. 거름무는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네, 오늘은 무너진 성문을 재건하자입니다. 원래는 보통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성벽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성문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문을 재건하자. 그런데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너진 성벽, 성문. 근데 성문은 아무래도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해야 성문을 마지막에 딱 이렇게 세워서 달잖아요. 보통. 그렇죠? 아닌가? 같이 다나요? 같이. 여하튼 성문을 달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사이 우리 큐티인 교재로 큐티를 하는데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하는데 보통 이제 느헤미야 하면은요 리더십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그 리더십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정말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배우는 기회가 되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시나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했는데요. 에스더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러면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때였거든요. 근데 그 진짜 아들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후처에서 난 아들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에스다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유대 민족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스더 왕후가 좋은 본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도 알았을 거고, 그래서 좀 많은 호의를 갖고 있는 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왕의 술 관원이 돼요. 느헤미야가. 그 예전에 술 관원 이러면 뭐냐면 왕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술을 마시고 죽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내시들이 이게 테스트 하잖아요. 은 그 수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독극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술 관원이 하는 역할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먼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만약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독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임하지 않으면 이 술 관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 지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런데도 이 술 관원이 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뒤에 기도가 있었어요. 큰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였으니 수많은 음모와 반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예 술 관원 자리를 맡을 수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루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가 어디예요? 유대잖아요. 유다니까 항상 예루살렘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 이 회파되고 했다니까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마치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술 맡는 관원장까지 관원의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려고 또 간구합니다. 그 에스라는 그 왕이 해주는 만큼만 딱 가져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당히 요청했고, 그 다음에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대주세요. 벌목, 그러니까 나무 뗏목대 이만큼 필요합니다. 백향목 필요합니다. 나한테 대주세요. 이렇게 해서 왕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3일 동안
침묵을 지켜요. 그러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성벽을 이렇게 세워나갈까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던 것 같고요. 그 3일 지나고 나서 밤에 이제 약간의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 잠행을 한다 그러나요? 암행 의사처럼 이렇게 쭉 그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잠행을 하는 거죠. 막 거창하게 총독 출동이요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성벽이 어떻게 회파됐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해나가면 이 성벽을 빠른 시간 안에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와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략이 어떤 거였냐면 자기 집이 이 성벽에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성벽 담벼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닌 그런 성문 같은 것들은 또 다른 그 한 파트 사람들이 자원을 그러니까 맞게끔 해가지고 이 성벽을 한꺼번에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회파되었으니까 좀 쌓여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주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간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중심으로 우리 성경 그 큐티인 보면은 나오잖아요. 양문 그다음은 이라는 글자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옆에 붙어서 거기서 거기까지는 내가 한다. 거기서 이렇게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과 성문이 며칠 만에 완성되느냐면요.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쌓아 올라가니까 그 원수들의 그런 공격에도 위협에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서 이제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러니까 저게 그 오늘 나눠드린 데 보면 10개의 성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10개의 성문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요. 처음에 양문,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물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거름문, 샘문, 수문, 말문, 점호문 하나가 빠졌네요. 동문이 빠졌어요. 말문 그 뒤에 동문, 동쪽에 난 문, 거기 하나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문이 빠졌네요. 점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양문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3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잠깐씩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문은 하나님께 어떨 때 쓰여서 양문이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는 양을 이게 들고 나갔다가 죽여서 들고 왔다가 하는 그런 양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양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랑 연관이 돼요? 제사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양문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그 다음은 하다 보니까 양문까지 다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대속물로 바쳐진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물고기 문이에요. 느헤미야서 3장 3절에 나오는데요. 지중해나 여기가 이제 이 물고기 문하고 가까운 데가 뭐냐면 지중해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와가지고 거기 이제 그러니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는 어시장이 형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들여오는 문이다. 그래서 물고기 문이에요. 저는 왜 한국말로는 옛날 성경은 어문이었거든요. 왜 어문인가 그랬더니 물고기 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딱 지나가시다가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문은 어떤 구원의 사명,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문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옛문 근처에는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어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옛날의 지혜와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장소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옛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 전통 중에서 살릴 것은 살리고 인본적인 그 고정관념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은 골짜기 문이에요. 느헤미야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골짜기 문은 말 그대로 골짜기로 통해 있는 문이에요. 골짜기로 통해 있는데 이 골짜기 서쪽이 뭐냐면 흰놈 골짜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뭐냐면 이게 지옥의 골짜기 이런 뜻이래요. 그 말 그대로 이 흰놈 골짜기에는 예전에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식을 제물로 바칠 때 거기에 자식들을 불태워서 버리는 그런 곳이 있던 장소였대요. 그러니까 그곳을 상상하면 끔찍하죠. 아이들이 그 태워질 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서 살리라,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하는 이 왕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척결할 때 그 우상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하는 그런 장소로도 또 쓰인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은 이 골짜기로 통하는 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분개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곳들을 지나다니면서 묵상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거름문이에요. 거름문이 옛날 성경에는 분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퀵큐티 할 때도 분문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똥문이에요. 똥문. 영어로도 보니까 덩 게이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 옛날에는 걸음똥, 조금 그래도 좀 좋은 말을 쓴 것 같아요. 똥문 안 하고 걸음문. 그런데 각종 오물과 똥을 버리는 가장 더럽고 천한 문이에요. 이 걸음문이. 이 걸음문도 흰놈의 골짜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거름문에서 흰놈의 골짜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광경이 거의 뭐 지옥의 계곡이다 이렇게 느껴질 조의 그 풍광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황량하고 오싹한 분위기의 계곡을 볼 수 있는 문이 이 거름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샘문이라고 해서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제사를 위해서 또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실로암 연못 옆에 위치한 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실로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많이 이렇게 듣게 되실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 그 바로 연못가에 있던 문이 샘문이었고요. 이 실로암 연못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오랫동안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을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차단하고 뭐 먹을 양식들 다 차단하면 스스로 죽게 되는 거를 그만큼 그렇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몰래 그 위쪽에 기혼샘이라고 있는데 기혼 윗샘물에서 수로 공사를 살살살 해가지고 이 샘문으로 뚫어서 용천수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물 따라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서 나는 샘물이 그래서 그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그 성안이 장기간 포위에도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장소 하면은 샘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수문은요. 일곱 번째는 수문인데요. 이 수문은 말 그대로 물 숫자 수문이에요. 그 바로 옆에 기혼샘이 있어가지고요. 용천수가 솟아나는 기혼샘이래요. 매일 130만 리터 정도의 용천수가 솟아난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넘침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천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아마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런 표현들도 사람들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덟 번째 말문은요. 느헤미야서 3장 28절에 나오는데
말을 탄 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던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면 왕궁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의 거처도 바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계곡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용사들이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곳이 말문입니다. 자, 9번째 동문은요, 느헤미야서 3장 29절에 동문지기 그러면서 이렇게 동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문은 바로 성전의 동쪽 편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어요. 아침에 해가 어디 쪽으로 뜹니까? 동쪽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그 동문으로 가장 먼저 그 빛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동문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도 동문으로 통해서 떠나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할 때도 이 환상에서 들어오시는 그 자리가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이 또 동쪽에서 이단들 보면 뭐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뭐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메시아다. 그래서 한국에 무스갯소리로 한국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유가 많은 이유가 이런 성경을 잘못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동쪽에서 왔으니까 한국이 동쪽에서 오다. 그래갖고 동방에 내가 메시아다. 뭐 이런 이단들이 많대요. 아 정말. 그래서 잠깐 옆길로 샜고요. 자, 그다음에 10번째는 점호문이라고 해서 이건 개역 개정에는 또 다른 문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그게 의미가 느헤미야서 33장 31절에 나오는데 점호문은 아마 군대를 모집했던 장소, 그 다음에 군대의 복장이나 무기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검열하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나가기 위한 재정비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것을 일깨워주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문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모두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제가 2가지 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문이에요. 양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양문은 아까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배. 예배를 상징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본분을 누리는 건데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재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큐티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그 예배로 시작하고 또 끝날 때는 밤에 잘 때 그냥 주무시지 않죠. 마무리 기도 말씀도 보든지 아니면 마무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처음과 끝이 하루가 그 예배로 시작하고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개인 예배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말씀 큐티하고 뭐 이렇게는 해요. 지금 사춘기 고민우는 조금 이게 열외지만 하는데 저희가 한때는 저녁을 먹고 나서나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한 거 한 가지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씩 이제 조금씩 나눠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우가 중학교 가고 나서 뭐 스케줄이 막 이렇게 바빠지면서 그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잘. 그래가지고 안 맞게 되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 돼서 지금 가정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저희 가족이 전부 저를 빼고 다 불참하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게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에게서도
두 분씩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시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우리 1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어떠세요?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서영자민도 곧 두 사람이 되어서 가정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벌써 삼위 일체 하나님이시 같이 계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요 말씀 붙잡고 한번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문이 뭐냐면 거름문이에요. 아까 제가 똥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똥문은 그 오물을 버리고 또 돌아오는 문이기 때문에 뭐와 연관을 지을 수 있냐면 회개의 회복. 네, 그거랑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더럽고 추한 죄를 버리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줄 요즘 인식조차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죄였구나. 그랬던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그래요. 어떨 때는 이거 죄 맞나? 그렇게 하다가 이거 죄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걸 이렇게 새롭게 느끼는 또 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죄들, 그 다음에 죄를 지어놓고도 그때그때 회개 안 하면요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잊어버리기가 일수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날마다 바로바로 그 회개하는 그런 그것들을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네. 나중에 오늘 저녁에 회개할 때 한꺼번에 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그 회개가 쌓여 있다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가 자기 전에 부르실지, 그것도 회개하기 전에 부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한의 정서가 있어요. 한. 여러분들 이 한이라는 정서가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에게만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려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처럼 돼서 미국 영어로도 한은 한이에요. 단지 표현을 HAN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한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나세요? 저는 그 원망이라든지 억울함, 눌림, 슬픔 이런 것들이 막 이게 하나의 그 응어리로 뭉쳐져 가지고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한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응어르니까. 그런데 이 한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한은 죄를 정당화시키거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그 사람 때문이야라고 하기 때문에 죄를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죄 용서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꽁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은 죄를 또한 대물림합니다. 나 이런 한이 있어? 너도 이런 한을 가져야 되는 식으로 해서 듣다 보면은 그게 대물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에는 이 한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하시는 분들 앞에 가면요, 시간이 있을 때 꼭 묻는 게 용서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용서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걸 재차 물어요. 왜냐하면 이 죄 중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누구나 갖고 있더라고요.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도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생명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게 끈이 용서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묻습니다. 용서 못한 죄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강도를 당해가지고요. 칼로 너무 많이 찔렸대요. 그래서 거의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실려갈 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 그러니까 형제가 제일 했던 질문이, 야, 너 용서 못한 사람 있어, 빨리 회개해. 용서 못한 사람 빨리 용서해줘. 빨리 회개해. 너 죄 지은 거 있어, 빨리 회개해. 할 정도로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려 있다 그러냐요. 그런 상태에 있었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이 나 용서했어. 근데 그 사람이 찌를 때 그 용서가 되더래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나중에 이제 고백하시는데, 자기가 찔릴 때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래요. 막 아파서 죽는데 아프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 기도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간증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찔린 것도 있고, 막 하여튼 정말 묻지마 강도 살인 저기여서 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용서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내가 밧줄로 이렇게 꽁꽁꽁꽁 묶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서를 선포하는 거는 그 밧줄을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풀어졌느냐?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도 묶고 있지만 묶이는 만큼 내가 스스로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 줄이 끊어지고 나도 묶고 있던 그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의 수혜자는, 용서의 수혜자는 누구냐?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것들이 용서가 된다고. 메인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다.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용서는 선포하는 것이고요. 저 용서했는데 또 기억이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내가 그 죄를 바다에 던지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줬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했는 것들은 기억은 나는데 그때 받았던 그 깊이 있잖아요. 상처의 깊이 이런 것들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없어지고 나중에는 사랑하게끔 되더라고요. 네. 그 간증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시댁 어른들 처음 시집 갔을 때 그런 경험들 아마 제가 예전에도 나눴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시자도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시편도 읽기 싫고 시금치도 먹기 싫고 시외버스도 정말 타기 싫다고 할 정도로 그 시자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그걸 선포하고 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 나는 용서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면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챙겨드려야 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다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도 이런 용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용서하시고 이 시집살이 오래 한 사람, 심하게 하신 분들이 더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잖아요. 그게 다 대물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묶여 있으니까 풀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며느리 보신 분들 잘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걸음문을 통해서는 자신의 죄를 이제는 오물을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임합니다. 이 똥문은 아마 항시 잘 열어놓는 것이라보다는 제 생각에는 열어놨다 닫았다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냄새가 문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을 닫으세요. 그래야지 사단이 들어올 틈을 없애주는 겁니다. 네, 우리 느헤미야서 3장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느헤미야서 3장 14절요. 시작. 거름문은 벤학게렛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네, 여기 보면 거름문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 나오죠. 그러면 말기야는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레갑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요, 원래는 광야에 살던 부족이었어요. 그 광야에 살던 겐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 겐 족속의 한 부족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겐 부족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제 맞으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겐 모세의 장인 부족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같이 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정착하는 땅이잖아요. 이동하지 않고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었는데 이 특별히 레갑 족속은 정착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동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지 않고 여전히 광야 생활, 광야에 머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정착해서 주는 어떤 안일함 있잖아요. 우리가 정착을 하면 편안해지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의 위협을 물리치고 그 항상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그렇게 포도주도 금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서 그 경건과 절제에 긴장된 그 삶을 늦추지 않고 뭇 백성의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못해갖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레갑 족속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3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35장 제가 대강 이야기로 좀 이렇게 하고 읽어드리면요. 그 여호야김 유다 왕이었을 때 예레미야한테 말씀이 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성전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한 방으로 안내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레갑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방에다 모셔놓고 자, 이 포도주 드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도 포도주 마시면 안 돼. 절대로 마시지 마.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마.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요나답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고 이제 레갑 족속들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앞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했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이고 정말 이게 마치 내 자식 아닌 사람은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데 자기 조상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내가 아버지인데도 내가 왕인데도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레갑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나 이렇게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저기 조상 요나답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동하다가 이제 정착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 조상의 명령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이 똥문, 거름문을 재건했다는 것들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똥문은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오물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 문을 건설하겠다고 그 배정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명령하시는 거에 있어서 순종하는,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맡길 수 있는 족속이 레갑 족속이었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그러고요. 아까 벤학게렘이라는 지방은 포도원이 있는 그런 지방이래요. 근데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치자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똥문을 건설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낮아지지 않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설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건데 하인들 시켜서 너희들 건설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건축하시면은 아시지만 감독자가 꼭 나서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그 문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똥냄새, 오물냄새 다 맡아가면서 그것들을 지었다, 그 성문을 재건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니만큼 한번 시작한 일은 순종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나갔다는 거. 그리고 누가 시켜도 그 일을 맡길 만한, 어려운 일이지만 싫은 일이지만 맡을 만한 자에게 맡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성실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똥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똥문, 회개의 회복을 우리가 재건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 씻는 회개, 매 순간순간 발 씻는 회개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행하면 좋겠고, 또 우리의 이게 회개가 잊혀진 바 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무너진 성문을 재건하자고 했는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너진 곳이에요. 성벽이 무너진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디지? 그것이 바로 무너진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다리 걸칠 때가 많아요. 세상도 좋고 우리 예수님도 좋고, 그런데 이게 허용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 눈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차하면 불로 삼켜버리시고요.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투하신 하나님 하니 갑자기 생각은 났는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네. 네,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양다리 절대로 못 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인생을 삶에 있어서 끝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남을 것 같으세요? 내가 딱 죽는데 과연 내가 무엇이 남을까? 돈이 남을까요? 유산이 많아서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명예? 그분은 이런 업적을 남겼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권력? 나는 이런 힘을 가졌어. 나는 왕이었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내 주변 돌아보니까 나는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 한 명 뒀네. 이런 사람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네. 이러면서 우리 삶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삶 끝에 정말 남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 왔던 그 흔적들 있잖아요. 그것만이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는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룩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배운 바를 행하고 또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소개하자면 전부를 걸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부를 걸어라.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땅에다가 다시 묻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전부를 걸고 내 생명을 다해서 이제 사랑하고 이제 죽을 때도 사랑만 남겨놓고 죽는다면 우리가 천국문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탁 나오셔서 너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내가 사랑하는 법 배우라고 너희 이 땅에 보냈는데 배웠느냐? 그렇게 물을 때 예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못 배웠어요. 그러면 안 됐다. 그러면서 지옥행이거든요. 그럴 때 예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많은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용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만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